예, 우리 인사하시겠습니다.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예, 오늘 우리 동대구 세빛교회 담임 목사님은 서부교회가 아니고 성석교회 오늘 이렇게 가셔서 말씀을 전하고요. 오늘 대구 지역의 10분의 목사님들이 동시에 이렇게 다 지구 교환 설교로 다른 이렇게 이웃 교회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 그러한 날입니다. 그래서 이 대구 교회가 그렇게 한 지가 조금 됐는데요. 올해 우리가 좀 이렇게 목사님들이 이렇게 교환 설교를 좀 하는 게 참 좋겠다. 목사님들 10분의 의견이 다 일치가 되었어요. 그렇게 추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구 서부교회 담임하고 있는 황용준입니다. 저는 첫 목회지가 울릉도였습니다. 그래서 울릉도에서 2년 목회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산 서부교회 부목으로 1년 한 후에 경주교회에서 3년을 목회를 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 경북에 있는 봉화에 있는 무례교회에서 5년 목회를 또 이렇게 섬김을 했고요. 그 다음 이제 대구 서부교회에서 지금 4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 지역에서는 제가 지금 제일 이렇게 연수가 오래됐습니다. 현재 있는 분들 중에서는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동대구 세빛교회 성도님들 위해 큰 은총과 또 새로운 생명과 또 회복되는 그러한 삶의 모습들과 쉼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늘의 이 통로가 되는데요. 복의 통로가 되시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목이 좀 긴데요.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원래 제목은 청함과 택함입니다. 그런데 좀 이렇게 더 분명한 이 성경절 말씀을 좀 적는 게 좋겠다 생각해서 청함과 택함이라는 제목보다는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성경 말씀 그대로 제목을 정하는 것이 좋겠다 생각해서 이렇게 정했습니다. 이 무화떡복 하잔목참 줄임말입니다. 성경에 있는 이 말씀을 줄여서 무화떡복은 누가복음 14장 15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바리새인이 한 말이었는데요. 그래서 이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그래서 무자와 하자야 떡자와 복자를 줄여서 무화떡복 그렇게 했습니다. 참 좋은 말 같은데요. 이 말은 아주 정치적이었고 또 이 예수님의 뜻과는 정반대되는 그러한 이 말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이때 잔치석에 함께 앉아있던 어떤 사람이 이 말을 듣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잔치 음식을 먹는 사람은 참 행복하겠습니다. 참 좋은 말 같아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이 한 말은 예수님의 말과 정반대되는 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일을 하고 신실한 자에게 이 하나님 나라에 임해서 이렇게 함께 떡을 나누는 일을 할 것이다 그렇게 했는데요. 이 바리새인은 그런 하나님의 일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는 가고 싶은 그러한 열망이 있었고 또 유대인들 이 당대의 생각들은 이 종교 지도자들이라든지 뭐 바리새인들이라든지 뭐 공의회 의원이라든지 뭐 서기관이라든지 뭐 이런 많은 사람들은 다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 뭐 문둥병자라든지 유출병 환자라든지 또 몸이 불편한 사람이라든지 가난한 사람이라든지 고아라든지 과부는 하나님 나라에 가지 못하고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들에게는 전도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미 하나님 나라에 가서 잔치 음식을 먹는 그러한 참 행복한 사람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피력했는데 예수님이 이 말을 받아들여 주지 아니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무화떡복 하잔목참 이 말은 좋은 말인데 이 말 안에 있는 의미와 또 당대의 바리새인들의 생각들과 또 종교 지도자들의 생각들과 예수님의 생각은 정반대였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본교 성경주석 10권 362쪽에는
바리새인의 말 자체는 이빠른 말처럼 보이지만 그 배후에 있는 정신과 그것을 불어넣은 동기가 전적으로 그릇된 것이었다. 이 말을 한 사람은 자신이 초대받은 것이 확실하다고 여기면서 위안을 받고 있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빛 좋은 게살구를 우리 국어 사전적 의미로 보면요, 겉만 번지르르 하고 그에 맞는 알찬 내용이나 실속이 없음을 이르는 말이라고 그렇게 국어 사전에서 의미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의미의 말이 사탕발림, 감언이설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해 놓았습니다. 우리가 뭐 전도도 하고 우리가 뭐 부흥회도 하고 우리가 교회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는데요. 그 중심에 이 예수님의 가르침이 있는가? 또 예수님이 그 중심에 드러나고 있는가? 예수님이 높임을 받고 있는가?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증거되고 있는가 하는 부분은 우리가 깊이 성찰해야 할 것 가운데 한 부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뭐 전반기가 되면 전도회를, 저희도 대구 서구도 전반기 5월달에 전도회를 했고요. 또 10월달에 지금 전도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필해서 뭐 두 번의 전도회 1,000번째 그거로 해서 하라고 하니까요. 우리가 전도회를 하긴 합니다. 근데 전도회를 준비하면서 늘 느끼지만 전 교인이 동참하지 않습니다. 또 전 교인이 정말 한 마음 한 뜻으로 정말 이 구령 사업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뭐 쫙 연합해서 협력해서 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관심 있는 사람은 관심을 보이죠. 근데 관심 없는 사람은 뭐 1년에 2번씩 뭐 10년 동안 20번의 전도회를 해도 거기에 관심을 갖지 않는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전도의 필요성을 잘 못 느끼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근데 전도의 필요성을 느끼고 우리가 구령사업이 교회가 있는 가장 큰 그러한 핵심적인 사업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이 전도회를 우리가 준비하고 또 하는 그 일에 있어서 우리의 준비의 모습이 달라질 것이고 우리의 참여의 모습이 달라질 것이고 또 우리의 헌신하는 그 모습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이 정신도 이 모든 사람을 이렇게 포용할 수 있는 믿음의 정신, 그리스도인다운 정신을 갖지 못했고요. 또 동기조차도 많은 사람들을 다 이렇게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확실한 명령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는 동기가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전적으로 그릇된 그러한 일을 하고 있으면서 그들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고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고 또 하나님의 일을 가장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참 오늘날 현실과 우리가 비추어 보면 참 비슷합니다. 참 뭐 이렇게 다른 말로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딱 이렇게 맞아떨어지는 그러한 모습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실물교훈 220쪽과 221쪽을 보면요, 그 바리새인은 자기 잔치에 청할 손님을 택할 때 전적으로 이기적인 이해관계를 생각하고 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영적 축복은 저희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에게 생명의 떡을 주신 것은 그들로 그것을 세상에서 나누어 주도록 하시기 위함이었다. 저희는 그 일을 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말씀은 그들의 이기심에 대한 견책이었다. 바리새인에게는 이러한 그리스도의 말씀이 귀에 거슬렸다. 그때 그들 중에 한 사람이 경건한 태도로 예수의 말씀의 주제를 돌릴 생각으로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라고 말했다. 이 사람은 마치 자기가 하나님 나라에서 틀림없이 한 자리를 차지할 것처럼 매우 자신 있게 말했던 것이다. 우리 이스라엘에 가면 지금도 이렇게 갈릴리 호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사해가 있습니다. 그 위에부터 이제 우리가 헐몬산이라고 하는 산에서부터 눈이 녹고 그쪽에는 비가 많이 오고 하는 곳이기 때문에 또 겨울에는 눈이 많이 와요. 그래서 눈이 녹으면 그 물이 요단강에 그냥 콱콱콱 우리가 거기 영상을 보시면 엄청난 물이 요단강으로 흘러갑니다. 근데 이 요단강은 그 물을 받아서 그대로 또 어떻게 합니까? 밑으로 내려보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단강은 아주 생명력이 왕성해요. 그리고 살아있는 강이고 이스라엘의 젖줄이 됩니다. 그런데 사해는
받기는 위에서부터 신선한 물을 계속 공급받는데요, 내려보내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해, 죽은 바다, 바다는 아닙니다. 강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해가 아주 크기 때문에요, 여기서 저 끝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바다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 죽은 강, 죽은 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갈릴리와 사해의 딱 하나의 차이는 뭡니까? 신선한 물을 받아들이고 그대로 내려보내는 것과 신선한 물을 받아들이고 내려보내지 않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유대인을 사회와 같은 그러한 삶을 사는 존재로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은 복을 받기를 원했고 복을 많이 받았는데요, 그 복의 통로로서 뭐 하지 않았습니까? 나누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자기만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라고 하죠. 다 흩어지고 우리가 아는 대로 독일인들에 의해 가지고 학살을 당하고 홀로코스트 이런 일도 당하고 세계에서 어떻게 해요? 흩어져서 모이지 못하고 사는. 근데 성경이 이미 그것을 예언해 두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디아스포라, 흩어진 무리들. 근데 그 흩어짐을 누가 했느냐 하면 하나님이 흩으셨다 하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원인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자초한 그러한 일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이 실물교훈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이 사람의 태도는 바리새인이죠. 약속된 구원의 조건들은 이행하지 않으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을 기뻐하는 자들의 태도와 비슷하다. 이 사람의 정신은 아래와 같이 기도한 발람의 정신과 같아. 나는 의인의 죽음같이 죽기를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도다. 이 바리새인은 자기가 천국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자격을 갖추었는지는 생각하지 않고 자기가 천국에서 누리게 될 축복만을 생각했다. 이 사람이 한 말은 결국 잔치에 참석한 손님들의 마음을 그들의 실제적인 의무에 관한 주제로부터 떠나게 하려는 것이었다. 그는 청중의 생각을 현세에서 의인들의 부활이 있게 될 먼 장래로 옮기려고 생각했다. 성경에 보면요, 성경의 이 구속자적인 부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또 성육신과 이런 부분들이지만 그 외에 또 아주 중요한 이 주제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는 핵심입니다. 왜 우리가 오늘 이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고 이 자리에 있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을 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별자로서 또 새 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백성으로 우리가 살기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뭐 해야 돼요? 예수님을 전하는 그러한 일, 그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도 파송하셨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세우시고 또 파송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을 안 하려고 하면 우리는 이 그리스도인의 이 본질적인 그 일들을 이룰 수 없고 우리의 사명과 소명을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발람, 이 바리새인과 같이 발람 선지자도 그랬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일을 탐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그가 이도 다 잃어버리고 또 하나님의 구원의 그 백성의 반열에서도 떨어지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그는 어떤 정신을 가지고 있었냐면 여기 있는 것처럼 민수기 23장 10절에 있는 것처럼 나는 의인의 죽음같이 죽기를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도다 하는 이 큰 꿈과 비전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대적하는 일을 발람이 하는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여과 없이 증거해 주고 있다 하는 것을 봅니다. 이 미국의 16대 대통령 에이브라함 링컨의 얽힌 일화인데요. 링컨 대통령은 남북 전쟁이 예상 밖으로 길어져 희생자가 많아지자 마음이 몹시 아팠습니다. 동족끼리 싸우는데 하루에도 수백 명씩 젊은 청년들이 죽어가는 것입니다. 마음이 괴로운 그는 집무실에서 하나님 앞에 이 2-3시간씩 기도를 매일 하는 것입니다. 절박한 심정으로 엎드려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기도의 소리가 밖으로 보좌관들과 있는 곳으로 막 들리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열심히 기도하는 것을 본 장관들도 이제 그 문 밖에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문을 열고 나올 때에 장관들이 아주 송구한 마음으로 링컨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각하, 우리도 문 밖에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 링컨 대통령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깜짝 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달라? 무슨 말을 그렇게 하나? 나는 지금 내가 하나님 방향에 섰는가 걱정일세.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지,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있는지, 그것이 걱정이란 말일세.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중일세. 참 이 방향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날 기복불교는 하나님을 끌어내려서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은 하나님을 우리의 뜻에 맞게 끌어내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또 우리의 열심이, 또 우리의 사명과 소명이 하늘로 올라가서 뭐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흠양받는 그 일을 우리가 원하는 것이지, 우리의 뜻을 딱 정해놓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루어 주셔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링컨의 방향은 그러한 방향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부하들과 또 거기에 있던 모든 이 장관들과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 편에 대해서 우리가 승리하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참 이러한 부분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바리새인이 어떤 기도를 하고 발람이 어떤 이 사명을 감당하려고 했는가, 오늘 우리가 어떤 또 사명을 감당할 것인가. 우리가 이 아브라함처럼, 또 요셉처럼, 야곱처럼, 또 이러한 믿음의 이 선지자들 모세와 같은 그러한 삶을 살 때에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는가 하지 않는가가 중요한 것이지, 내 뜻이 관철되는가 하지 않는가는 중요하지 않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렇게 성공적인 이 출애굽 사역을 감당하고도 자기의 뜻을 좀 관철하려고 돌을 2번 쳤을 때, 좀 화를 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해요? 그 지도자의 자리에서 이제 더 이상 그 일을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세상에 보면요, 이 명차가 있는데요, 이 롤스로이스입니다. 다른 차에 없는 명차의 옵션 3가지인데, 첫 번째가 여기 이 마크가 어떻게 해요? 차의 시동을 딱 켜는 순간 자동으로 쫙 올라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 보이시죠? 이렇게 쫙 올라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이거 하나로 명차의 첫 번째 조건을 롤스로이스가 이루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우산이 어떻게 해요? 예, 차 문 옆에마다 다 있어요. 4군데 다 있어가지고 버튼 하나 누르면 어떻게 해요? 우산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게 롤스로이스가 명차인 두 번째 조건이에요. 세 번째 조건은 무엇이냐면 이 엠블럼이 차가 200km로 달려도 돌지 않습니다. 우리 뭐 기아차, 현대차 지금 갖고 있는 차들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이 명차가 아닌 차들은 이 엠블럼이 차 바퀴 돌 때마다 얼마나 빠르게 도는지, 이게 현대차인지 기아차인지 분간을 못할 정도로 한 뭐 100km 이상 달리면요 돌아가는데, 롤스로이스는 아무리 속도를 내도 엠블럼 RR이 어떻게 됩니까? 그 방향 그대로 갑니다. 그래서 아무 데서나 볼 수 있는, 그래서 명차의 조건 3가지입니다. 참 신기하죠. 저는 뭐 명차에서 뭐 대단해가지고 뭐 기술적으로 뭐 엔진이 뭐 뛰어나고 뭐가 뭐 이런 건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이걸 보고 참 놀랐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특별한 기별자들인데요, 우리가 증거할 때 어떤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증거하도록 물론 하면 참 좋겠죠.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그렇게 부르시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어떻게 해요? 신실하게, 정직하게, 또 하나님의 그 소명에 합당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어떻게 해요? 그 일을 할 때에 이 일들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명품 그리스도인이 되어야죠. 밖에 사람들은요, 한 10년 정도 뭐 빵을 만들거나 뭐 어떤 무엇을 만들고 칼을 만들고 하면 한 10년 지나면 이제 아주 장인으로 그렇게 인정을 해줘요. 한 20년, 30년 가면 어떻게 해요? 마에스트로, 최고의 장인으로 그렇게 인정을 해줍니다. 여기 교회 10년 이하 다닌 사람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20년 이상 다닌 사람 한번 손 들어보십시오. 20년 이상 없습니까? 예, 20년 이상 다닌 사람들은 이제 마에스트로 돼야 하는 것입니다. 밖에 사람들 볼 때 저분은 예수님 이야기인데 막 기가 막혀. 저 사람 이야기 들으면 내가 예수님 안 믿고는 어떻게 해요? 못 뺏길 것 같아. 그 정도 돼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 안 하면 밖에서는 못 먹고 삽니다. 20, 30년 했는데도 그 일의 전문가가 아니고 초보 단계에 있는 그러한 신앙을 하고 있다? 그러면 희망이 없는 사람이죠. 특별하기 때문에 특별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 롤스로이스 명차 3가지 조건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 엄청난 차들이요, 조건은 간단해요. 뭐 별 뛰어난 그러한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구원과 봉사인데요. 실물교훈 221쪽에 그리스도께서는 이 위선자의 마음을 아시고 그를 주목하시면서 무리들에게 저희가 누리고 있는 특권의 가치와 특성에 대하여 밝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그들에게 장래의 축복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바로 당장에 저희가 하여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구원과 봉사의 일을 하지 아니하고 구원을 받겠다? 그거는 어불성설입니다. 그러한 이야기가 성경에 있지 아니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이야기하죠. 십자가상의 두 강도 가운데 한 강도는 뭐 십자가형을 받은 당대의 아주 흉악한 그러한 범죄인인데 왜 구원을 받았습니까? 특수한 경우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인 경우와 특수한 경우가 있는데 일반적인 경우와 특수한 경우를 자꾸 혼동할 때가 있어요. 일반적인 것에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우리들은 다 놓여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년계의 법칙에 다 놓여 있는 것처럼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신앙을 할 때 특수한 경우를 끌고 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예언의 읽어보면 그 구원받은 자도 죄를 지을 때마다 늘 어떻게 해요? 양심의 가책을 받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내가 왜 이렇게밖에 살 수 없는가? 내가 여기서 좀 벗어날 수 없을까? 늘 그런 고통과 그런 아픔과 그런 이 마음을 가지고 그가 십자가에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고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된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상에서 갑자기 마음이 변해가지고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다른 한편 강도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도 같은 죄인이었어요. 그는 양심의 가책이 별로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모습을 보니까 예수님이 훌륭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막 처음에 예수님을 또 칭찬, 처음에는 막 욕하다 그 다음에 또 예수님 이 사람이 좀 다른데? 이 사람이 진짜 구주인가? 그 메시아인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그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비난하고 예수님의 구원을 받아들이지 않음으로 멸망하는 삶을 사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강도라고 똑같은 강도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똑같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겉보기와는 다르게 우리의 마음이 누구에게 가 있는가요?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는가? 그분의 사역에 동참하고 있는가?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을 품고 일을 하고 있는가? 하지 않는가? 하는 부분을 예수님께서 지금 보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비유의 진위를 우리가 좀 살펴보면요, 누가복음 14장 16절 17절 현대어 성경에서는 그러자 예수께서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마련하고 많은 사람을 초대하였다. 모든 준비가 끝나자 그는 청해놓은 손님들에게 종을 보내어 시간이 되었으니 와달라고 전하게 하였다.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면, 근데 사람들이 오지 않았어요. 다시 다른 종들을 보냅니다.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사람들이 모두 갖추어서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오라. 그냥 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요?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오늘 우리들의 온 관심이 어디에 있고 무엇에 있고 한 것을 한번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제가 어떤 사모님과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우연찮게 이 질문을 하게 되었어요. 사모님의 온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사모님이 생각해 보지도 않고요, 바로 이야기하는데 자녀들의 교육에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사실 저는 조금 충격이었습니다. 그 사모님을 욕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비난하려고도 하는 것도 아닙니다. 약간 충격이었어요. 사모님이시기 때문에 저는 이 예수님의 사역, 또 이렇게 사모로서 받은 사역에 온 관심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믿음의 말씀을 하실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자녀의 교육에 온 관심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장로님들이나 다른 분들한테 가서도 그런 질문을 여러 번 해봐요. 장로님, 요즘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근데 비슷한 대답이에요. 자녀나 사업이나 이런 데 있다고 대답합니다. 참, 우리는 이미 초청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청함을 받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청함을 받은 것도 중요하죠. 근데 청함을 통해서 우리가 뭘 이루는 게 더 중요해요? 택함을 이루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청함에만 집중해서 다 이룬 것처럼 생각하면 이 바리새인들과 여기에 나오는 무리들과 같은 그러한 모습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8절에 이 한글 킹 제임스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들이 모두 하나같이 변명하기 시작하더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변명할 게 참 많죠. 핑계할 게 참 많죠. 자녀도 교육해야 되고 사업도 해야 되고 돈도 벌어야 되고 투자도 해야 되고 뭐 해야 할 일들이 참 많죠. 그래서 이 사람들도 하나같이 뭐 결혼했으니까 또 소를 샀으니까 또 뭐 했으니까 다 그런 변명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2절에 이와 유사한 모습이 나타납니다. 참 유명하죠.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줌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것은 핑계에 불과한 겁니다. 변명에 불과한 것이고 그의 죄를 돌이킬 수 있는 그러한 구실이 되지 못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격 성경주석 10권 363쪽에는 그렇게 핑계를 꾸며대는 어떠한 노력도 거짓 구실일 뿐이었다. 엘렌 지 사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샀음에 들었으니 라고 하는 이런 핑계들은 뭐에 불과하다고요? 거짓 구실일 뿐이다. 엘렌 지 사이시 아주 공격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핑계에 대할 것은 참 많습니다. 이게 뭡니까? 시어머니와 이 며느리 모두가 가부인 종갓집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에게 늘 이렇게 훈계했다고 합니다. 우린 무슨 일이 있어도 어금니를 꽉 깨물고 지조를 지켜야 한다. 며느리한테 그런 이야기를 늘 한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 방에서 한 남자가 나오는 것을 이 며느리가 목격하게 됩니다. 화가 막 치솟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니에게 따지듯이 물었습니다. 어머니, 저한테는 어금니를 꽉 깨물고 지조를 지키라고 하시더니 어떻게 그러실 수 있어요?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대답하는 말이라는 것이 이런 핑계였어요. 내가 어제 틀니를 잊어버리고 말았지. 그래서 이를 꽉 깨물 수 없어서 남정네와 하룻밤 통정할 수밖에 없었다고 핑계대는 것입니다. 이게 핑계가 됩니까? 그 며느리의 입장에서 이 시어머니의 이 말을 핑계로 그냥 웃어넘길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됩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런 핑계를 댑니다. 억지죠. 억지 춘향이라고 우리 하지 않습니까? 제가 봉야에서 목회를 했더니요. 억지 춘향이라는 말이 일제시대에 그 좋은 나무들 막 춘향목 이런 거를 수탈해 가기 위해서 거기 기찻길을 놓을 수 있는 상황이 산이 뭐 험하고 이래가지고 놓을 상황이 아니에요. 그런데 일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거기에 기찻길을 놓은 것이에요. 원래는 다른 길로 계획된 것인데 거기로 가야 춘향목이라든지 뭐 물자들을 많이 갖고 올 수 있어가지고 전쟁 물자를. 그래서 억지 춘향이란 뭐 다른 이야기들도 많이 있는데요. 이 좀 정설이 그런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춘향 봉화 쪽 사람들은 억지 춘향이라는 말 쓰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그 일본 사람들이 잘못된 것을 이야기하기 위한데 봉화 사람들이 뭐 잘못된 것처럼 자꾸 억지 춘향 이렇게 하니까 춘향이 봉화군 춘향읍이거든요. 면인데 그래서 그런 말 잘 쓰기를 좋아하지 않지만 그런 시작은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실물교훈 222쪽에 보면 이러한 핑계는 어느 하나도 불가피한 사유에 근거하고 있지 않다. 밭에 불갑을 나가 보아야 하겠다고 한 사람은 이미 그 밭을 사놓았다. 그가 급히 가서 그것을 본 것은 그의 관심이 그가 산 토지에 집착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또 소 역시 이미 사놓은 것으로 그 소를 시험한다는 것은 그것을 산 사람의 흥미를 만족시켜 보겠다는 것에 불과했다. 제가 이 목회를 하면서 가장 충격적인 일이 뭐냐면요, 공과 사를 잘 구별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세속과 영적인 것을 잘 구별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이상하게 안식일만 되면 병원에 가야 됩니다. 애가 아파 병원 가야 하고 부모님이 아파서 병원 가야 되고 또 갑자기 뭐 집에서 나오다가 뭐 허리를 뜨끔했는데 교회를 모르고 바로 병원으로 갔습니다. 뭐 이런 분들이 참 많아요. 참 신기해요. 요새 동안에는 아무 일 없어요. 요새 동안에는 뭐 살기 바빠가지고 막 살다가 안식일만 되면 이제 몸이 아픈 것입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요새 동안 내 일을 어떻게 해요? 열심을 다해서 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힘써 일하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우리는 결코 뭐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세속적으로나
우리가 게을러서는 되잖아요. 우리가 부지런히 열심히 사는 것. 우리 젊은 시대에 이 주 5일제가 안 돼가서 토요일 못 지킬 때도 뭐 제대로 된 직장 못 구하고 열심히 일하면서 또 신앙 열심히 했던 우리 선배들이 지금 다 잘 삽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어떻게 해요? 안식일을 이렇게 쉽게 지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자꾸 핑계를 대요. 아이가 아파서 뭐 하기 때문에, 또 뭐 오늘 학원에서 뭐 피아노 뭐 이런 콩쿠르가 있어가지고, 콩쿠르 대회가 있어가 그 토요일밖에 안 한답니다. 또 태권도 뭐 단증을 따러 가는데 토요일밖에 하지 않았어요. 뭐 이런 핑계를 대요. 여섯 동안 힘써 일해야 됩니다. 안식일 하루는 하나님을 위해서 전적으로 주어진 우리가 영적인 사역, 영적인 사명과 소명을 감당하는 거룩한 한 날이라는 사실이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실물교훈 222쪽 세 번째 핑계는 이유에 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장가를 들었다는 그 사실이 잔치에 참석하지 못할 이유가 되지 않는다. 그의 아내 역시 잔치에 참석하는 것을 환영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사람은 즐거움을 누릴 자신의 계획이 따로 있었고 그 계획이 자기에게 참석하기로 약속한 잔치보다 더 좋다고 생각했다. 그는 그 거룩한 잔치에서 보다도 다른 사교적 모임에서 즐거움을 찾는 데 익숙해 있었다. 그는 다른 사람들처럼 용서하라는 말도 하지 않았고 또 거절할 때 예의도 갖추지 않았다. 가지 못하겠노라라는 말은 나는 갈 마음이 없다는 말에 가면을 씌운 것에 불과한 말이다. 참 엘렌 G 화이트니까 가능한 이야기예요. 저 같으면 이런 표현을 못 쓰겠어요. 가지 않겠다는 말은 나는 갈 마음이 없다는 말에 뭘 씌운 것 같다고요? 가면을 씌운 것에 불과한 말이다. 아주 강력한 이야기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가면을 쓰고 사는 이중인격적인 그러한 삶이 되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신실한 삶, 정직한 삶,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그러한 삶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교 성경주석 10권 363쪽에 손님으로 청함받은 자들 중 누구도 사양할 합당한 이유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 나름의 핑계를 구하내냈다. 물론 각 경우마다 진짜 이유는 청함받은 자들이 다른 일에 더 많은 관심이 쏠려 있었다는 데 있었다. 복음잔치의 초청을 거절한 사람들은 영원한 것보다는 현세적인 이익에 더 많은 가치를 두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둔 진짜 가치는 무엇인가 하는 거죠. 예수님인가? 영생인가? 구원인가? 아니면 세속인가? 물질인가? 어떤 빌딩이나 건물인가? 어떤 특별한 명예나 권력이나 이런 것인가 하는 부분을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한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3절에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 말씀을 마태복음 22장 5절의 이 말씀을 또 22장 5절은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갔다고 이야기합니다. 쉬운 성경은 이 마태복음 22장 5절 말씀을 그러나 사람들은 종들의 말을 듣지 않고 제 갈 길로 갔다. 어떤 사람은 밭에 나갔고 어떤 사람은 장사하러 갔다. 제 갈 길로 갔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많은 길이 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길은 딱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길이고 하나는 사단의 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변명하고 핑계대고 포장하고 아무리 좋은 이유라고 해도 우리에게 주어진 길은 딱 두 가지인데 예수님의 길과 하나는 무엇이라고요? 사단의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길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에큐메니칼, 오늘날 이 종교 통합 시대인데요. 이 에큐메니칼을 주장하는 그러한 사람들은 우리가 구원받을 길이 많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도 받을 수 있고 마호멧을 통해서도 받을 수 있고 또 조로아스터를 통해서도 받을 수 있고 부처를 통해서도 받을 수 있고 왜 우리가 그 길을 인정하지 않는가? 그런 이야기하는 에큐메니칼 운동하는 목사님들이 많습니다. 신부님들이 많이 있어요. 스님들도 많이 있고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길이 많다는 것입니다. 굳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할 뿐이지만 부처를 통해서도 조로아스터를 통해서도 마호멧 알라신을 통해서도 누구를 통해서도 받을 수 있다. 근데 성경은 뭐예요?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우리가 어떻게 해요? 예, 구원받을 자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갈 자가 아무도 없다. 그래서 어떤 이 종교가들은 기독교를 배타적인 종교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외에는 구원받을 길이 없다고 이야기하니까. 기독교인들처럼 배타적인 사람이 없다라고 이야기할 만큼 기독교는 어떻게 해요? 확고불변하게 구원의 길은 우리가 뭐 1%, 뭐 0.0 몇 프로, 0.000 몇 프로도 못할 것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전적으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것이라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5절 말씀 현대인의 성경, 그러나 그들은 들은 척도 않고 어떤 사람은 자기 밭으로 가고 어떤 사람은 장사하러 갔다고 이야기합니다. 공동번역 성경은 이 마태복음 22장 5절을 그러나 초청받은 사람들은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밭으로 가고 어떤 사람은 장사하러 갔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들을 연구하면서요, 참 여기에 합당한 예화가 이것이다 생각했습니다. 경상도 할머니가 버스를 기다리는데 한참이 지나서야 버스가 왔습니다. 할머니께서 반가워 소리쳤습니다. 경상도 말이죠. 왔대. 옆에 있던 미국 사람이 오늘이 무슨 요일이냐 묻는 줄 알고 왔대 이러니까요. 그리고 뭐라고 했다고요? 뭔데?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할머니께서 또 저기 오는 게 뭐냐고 이 외국인이 묻는 줄 아시고 대꾸하셨는데요. 버스데이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미국 사람이 오늘이 할머니 생신인 줄 알고 축하해 드리면서 박수를 치면서 해피 버스데이 축하를 해주는 거예요. 버스데이가 뭡니까? 미국말로? 생일이니까. 여기 할머니가 내 생일이다 하는 줄 알고 이 외국인이 해피 버스데이 하면 박수를 치면서 축하를 해준 것입니다. 이 할머니께서 미국 사람이 버스 종류를 잘 모르는 줄 알고 뭐라고 했다고요? 아니데이, 직행 버스데이. 그냥 보면 말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실질적으로 대화가 되는 것입니까? 대화가 되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 가운데서 혹시 이런 대화를 하면서 나는 만족하면서 나는 참 신앙 잘하고 열심히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사시지는 않는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도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 청문회 할 때 보면 서로 대화가 되지 않죠. 우리 민주당하고 자유한국당 대화가 안 돼요. 한 사람은 계속 그걸 발라주는데도 그 자료까지 다 떼어가면서 그게 아니다 해도 계속 그 이야기를 해요. 그 기자들하고 기자회견할 때도 보셨죠. 기자들이 같은 질문을 공이 거기 나온 모든 건들에 관해서 최소한 10번 이상씩 질문했고 많은 것은 100번 이상 질문했다는 거죠. 계속 같은 질문, 대답을 해도 또 같은 질문, 해명을 해도 또 같은 질문. 대화가 안 돼요, 서로. 오늘날 우리가 이런 시대에 삽니다. 근데 우리들 간에도 대화가 안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이 영적 대화, 이 실질적인 생명의 대화를 우리가 잘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참 힘든 문제입니다. 우리 내면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 자아를 내려놓지 않는 이상은 절대 하나님과 대화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 심령에 와서 녹화하시고 또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해도요, 누가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는 큰 곡해입니다.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 준비되어 있어서 우리의 이 마음문 앞에서 계속 우리에게 녹화하는데요, 누가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우리가 준비가 안 되는 것입니다. 나의 욕심, 내가 가지고 싶은 것들, 나의 야망, 내가 꿈꾸고 있는 것들, 내가 선망하는 것들, 내가 지금 보고 달려가고 있는 거기에 내가 집중하고 있고 거기에 온 관심을 쏟고 있기 때문에요, 자꾸 핑계대고 아닌 것을 자꾸 이야기하면서 거짓 것을 이야기하며 사는 삶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6절에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몇 번 보내도 뭐 오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제 데려가려고 이렇게 종을 보내가지고 모셔가도록 했는데도 안 가요. 그래서 이제 또 다시 종을 보냈더니 어떻게 합니까?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인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현대어 성경에서는 이 마태복음 22장 6절을 또 어떤 사람들은 왕의 신하들을 때리고 죽이기까지 하였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실무기원 223쪽에서 224쪽. 세상 재물과 부와 오락이 저희의 정신을 앗아갔다. 그들은 일제히 핑계대었다. 오늘날도 그러하다. 잔치에 오라는 초청을 거절하기 위하여
그들이 댄 모든 핑계는 오늘날 복음의 초청을 거절하는 모든 핑계의 기초가 된다. 사람들은 복음의 초청을 받아들임으로 인하여 저희의 세속적 번영을 위태롭게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저희는 세속적 이익을 영원한 사물보다 더 귀하게 여긴다. 저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로 그 축복이 오히려 저희의 영혼을 창조주와 구주에게서 떠나게 하는 장애물이 되고 있다. 참 우리의 심금을 쪼이는 그러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요,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재점검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상태를 재점검해야 돼요. 우리의 신앙의 바로미터를 자꾸 체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당뇨기가 조금 있어가지고요, 저희 집 사람이, 저희 처남이 이제 의사라, 거기서 이제 뭐 그 검사하는 것들을 다 가져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 번씩 검사를 합니다. 당이 얼마나 올라가는가, 식전, 식후 뭐 이렇게 하는데요. 잴 때마다 달라요. 잴 때마다 뭐 어떨 때는 뭐 관리 잘 됐을 때는 쫙 떨어지기도 하고, 정상 안에 100 범위 안에 거의 가까이 들어오기도 하고, 안 좋을 때는 한 200 가까이, 한 180 뭐 이렇게 올라가기도 하고 막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계속 뭐 해야 됩니까? 체크를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잘하고 있는가, 하고 있지 않는가. 그 체크 잘하고 있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렇게 명절이나 막 이런 날 가가지고 막 이렇게 먹고 또 막 그 누가 보는 데서 그 체크하기도 좀 민망하잖아요. 그럴 때 체크를 안 하고 한 뭐 4, 5일 보내고 있다고 체크해 보면 탁 올라가 있어요. 또 한 200 가까이 딱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방심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계속 체크해보고 또 체크해보고 또 체크해보고 그러면서 관리를 하면 뭐 아무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체크를 안 하고 내가 이긴 당 치수가 얼마나 지금 올라가 있는지, 공복 치수가 얼마인지, 또 식후 2시간 후에 치수가 얼마인지를 알지 못하면 뭐예요? 위험한 상태로 갈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실무교훈 계속되는 말씀에 그들은 세상 사업에 방해를 받고 싶지 않아서 자비를 전하는 이 사자에게 시방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고 말한다. 또 어떤 이들은 만일 저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할 것 같으면 저희의 사교관계에 어려운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말한다. 그들은 친척과 친지와의 관계를 그르칠 수 없다고 말한다. 그리하여 저희는 저희 자신이 비유 가운데 묘사된 바로 그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입증한다. 잔치를 준비한 주인은 그들의 이 같은 신통치 않은 핑계를 그분의 초청에 대한 무엇으로 생각한다고요? 모욕으로 생각한다. 하나님이 지금 모욕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모욕감을 하나님께서 여러 번 표출하셨어요. 노아 홍수 때도 그렇고 여러 번 민수기에 뭐 이 땅이 열려서 그 광야에 있던 사람들의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삼키는 일, 또 불뱀을 보내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들을 물게 하는 일, 뭐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불쾌감, 그 모욕감을 나타내시는 그 일들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봅니다. 이 사도행전 24장 25절에 이 말씀 참 유명한 말씀이죠. 이 헤롯가의 이 분봉왕이 정말 하나님께로 이제 믿음의 그 안으로 나올 수 있는 상황에서 뭐 합니까? 시방은 가라. 내가 뭐가 있으면,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이러한 존재에게는 틈이 영원히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가 어떻게 해요? 벌레에 이렇게 먹힘을 당해서 죽는 그러한 일을 당하는 모습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교훈 223쪽, 복음잔치에 오라는 초청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먼저 세상에 대한 관심보다 그리스도와 그분의 의를 받아들이는 그 한 가지 목적을 더 중요시해야 한다. 한 가지입니다. 한 가지. 그래서 부자 법관이 한 가지 때문에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떠나갔어요. 돈 문제였습니다. 돈. 근데 우리가 예수님께 나오는 것도 한 가지입니다. 한 가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마음만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김남준 목사님은 이 개신교회 목사님인데요. 그가 깊은 기도를 경험하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 중에 한 부분입니다. 기도의 힘을 오늘날 우리가 발휘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교회가 결집된 기도의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것은 교회가 전심으로 추구하는 바가 하나님 자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교회는 교회를 운영해 나감에 있어서도 순간순간 도우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갈망하기보다는 제도와 방법과 계획에 의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일에 실패한 결과입니다. 오늘날 우리 재림교회가 설교해야 할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개신교회 이 정말 이렇게 신앙하는 깊이 있는 지도자들도 깨닫고 있다고 하는 사실은 참 놀라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늦은 비 성령이 임할 때 어떻게 해요?
우리 교회에 있는 믿음의 우리 자녀들뿐만 아니라 밖에서도 신실한 사람들이 연합해서 어떻게 해요? 더 폭발적인 믿음의 증거가 뭐 또 다른 교회가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마지막 남은 교회입니다. 그러나 이곳으로 어떻게 해요? 구르는 돌은 계속 구를 것이지만 구르지 않는 돌은, 박힌 돌은 뽑힐 것이고 굴러 들어온 돌이 어떻게 해요? 그 자리에 들어갈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 믿음의 초창기 지도자들이 견지했던 그러한 생각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22장 14절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킹 제임스 성경에서는 이는 부름받은 자는 많으나 선택받은 자는 적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바리새인들처럼요, 또 유대인들처럼 우리만 선민 백성이고 나만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고 계신다면 큰 착각입니다. 밖에 준비되어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준비되어 가지 않으면 우리 자리는 뽑힐 것이고 그들이 어떻게 해요? 이 남은 교회에 들어와서 그 사명을 감당할 것입니다. 지금도 그런 모습들을 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재점검해야 할 때입니다. 그래서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입니다. 본교 성경주석 10권 363쪽 하늘의 모든 자원이 구속 사역을 위해 투자되었고 따라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란 단지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감사하며 받아들이는 것이다. 아까 모든 것이 뭐였어요? 준비되어 있으니, 갖추어져 있으니 똑같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다 준비하시는 것입니다. 구속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할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해서 그 일을 어떻게 해요? 함께 동력하는 것 외에 우리가 단 0.0001%도 그 예수님의 구속 사역에 보탤 그러한 일은 없는 것입니다. 전적인 사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상의 한 강도가 그의 죄를 마음으로 우러나는 깊은 회개를 통해서 그가 고백했을 때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잔치를 베풀거든 어떻게 베풀려 하냐면 이 누가복음 14장 12절과 14절에 잘 나타나 있는데요.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갚으면 아무 그게 없는 것입니다.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그래서 이 사마리아인의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에 이게 잘 나타나 있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더 제가 깊이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앞에 그 누가복음 14장 12절로 14절의 이 말씀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들도 너를 초대하여 내가 베푼 것을 도로 갚아 버릴지도 모른다. 너는 잔치를 베풀 때 가난한 사람과 불구자와 쩔뚝파리와 소경들을 초대하여라. 그러면 그들이 너에게 갚을 것이 없으므로 너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이것은 의로운 사람들이 부활할 때 하나님이 너에게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에 있어서는 우리가 갚을 것이 없어야 합니다. 우리가 갚을 것이 있으면 그게 무슨 예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까? 그것이 무슨 하나님의 구원의 특별한 능력이 되겠습니까?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갚을 것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은총이요, 또 선물이 되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의 자세에서 우리가 전도회와 각종 구령 사업을 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동대구 새벽교회에 많은 영혼들을 보내주실 것이고 또한 그 영혼들이 또 우리와 합력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그 일을 하도록 이끄신다 하는 그 믿음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오늘 그러한 마음으로 준비되고 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 동경 한인교회 그 10일 동안 전도회하는데 강사로 와서 이렇게 한 적이 있는데요. 그 성선재 목사님이 전도회 이런 순서나 이런 데에는 별 관심이 없으시고 기도회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회를 합니다. 근데 이제 말씀도 한 30분 듣고요. 기도회도 한 1시간 하고 그렇게 하면서 해요. 또 점심을 먹고 나면 또 모이라고 해요. 그래서 또 기도회를 해요. 한 30분 기도회를 해요. 그리고 이제 저녁 먹고 나서 이렇게 예배 드리기 전에 또 기도회를 한 20분 해요. 그리고 전도회를 합니다. 제가 보지 못한 전도회의 방법이에요.
옛날에 우리 선배들은 아마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젊은 저희들은 그걸 잘 모르는데요. 그렇게 전도회를 하니까 전도회를 오는 사람이 은혜를 받는 게 아니고 누가 은혜를 받아요? 전도회를 하는 뭐 강사나 그 준비하는 교인들이나 뭐 그 참여한 분들이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준비하는 사람들이 은혜를 받으니까 오신 분이 은혜를 받기는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쉬운 것입니다. 오늘 우리 동대구 세북교회 그러한 전도회가 계획되고 또 실현되어서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이 교회를 넘어서 이 지경을 넘어서 넓혀짐으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관심을 갖고 예수님 앞으로 나오는 그러한 그 감격의 그 아름다운 모습들이 크게 임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